찬양 준비해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 제가 청소년 시절에 시골에서 자랄 때에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복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부흥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날 그 부흥회가 끝나고 식구들은 다 집에 갔는데 혼자 교회에 남아가지고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부르고 또 불렀던 찬송가가 이 찬송가입니다. 오늘 이 찬송가를 불러주셔서 옛 기억이 되살아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 이런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죠. 내가 나의 엄마, 아빠를 선택한 것이 아니죠. 세상에 태어나 보니 누군가가 나의 엄마로, 나의 아빠로 나에게 역할을 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우리를 양육시켜 준 것이죠. 물론 우리 주변에는 자녀를 낳아서 버리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유기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없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가정으로 하면 고아라고 할지라도 아빠가 있죠. 또 엄마가 존재하죠.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자라난 생명이라도 그러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버지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기도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이런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누구에게 내가 그를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혹은 감히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관계, 아들이라는 이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 대답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정했는데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4절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남녀의 성별 중에 남자를 표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중에 성경에 근거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겠지만 딸로 태어나서 사시는 여성들은 절대 이 표현에 반감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말하는 아들이지 딸을 제외한 표현으로서의 아들이 아닌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대하는 중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삽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와 이끌림과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부류 중에 영의 세계로 하면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언급하는, 오늘 12절이 시작인데 12절에서 언급하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하신 말씀들을 복습해 보면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강조를 반복해서 한 이유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요구에 이끌려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요구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고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묵상하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씀이라 딱딱하게 여겨지실 수 있지만 잘 경청하셔서 꼭 은혜가 되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이다. 이것이 복음서의 가르침이라면 이 복음서의 가르침을 소화하고 로마에 편지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14절에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 강조는 매우 중요한 강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인격적인 관계의 결과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트머라는 신학자의 글에 보면 오늘 14절의 아들, 16절의 자녀 표현에 표시해 보세요. 14절의 아들, 16절의 자녀, 이 표현을 원래 바울이 썼던 성경인 헬라어를 분석해서 설명한 아주 잘 설명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4절에 아들이라는 이 휴오스라는 단어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잘 감당해가는 성장한 자녀. 예? 이해가 되시죠? 가족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잘 감당해가는 잘 자라난 자녀, 이걸 표현할 때 휴오스,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지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자녀라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테크논이라는 자녀라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 갓 태어난 신생의 상태, 갓 태어난. 예? 우리 교회의 지금 최연소자는 하준인데 하준이도 이미 벌써 컸어요. 왜? 의사 표현이 이미 말은 다 못하지만 그 눈에 담긴 의사 표현이 자기 의사 표현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는 것은 갓 태어난 상태. 그 상태에서도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은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 상태여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15절에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누구이고 아들이 누구이냐라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바울이 염두에 두고 하려는 표현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양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양자라는 제도가 있지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양자라는 제도가 가능하지요. 그러나 2000년 전 이 당시의 유대 사회나 당시의 로마 사회에는 양자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 사용한 것입니다. 왜? 양자 이야기라면 잘 알아들으니까. 양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내가 다리 밑에 살면서 거적대기로 벽을 가리고 누더기를 깔고 사는 고지의 양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양자가 된다는 말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양자라는 말은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는 말은 아빠, 다 같이 아빠, 아버지. 네, 왜 이 아빠라는 말과 아버지라는 말을 강조했냐면 아람 말로도 그러하고 헬라 말로도 그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며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물론 아빠라는 표현이 나라마다 다 언어마다 다르죠. 영어권 사람, 불어권 사람 다 다르죠. 아빠를 표현하는 표현이 다르지만 아빠라는 표현, 아버지라는 표현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부르는 유일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좋든 좋지 않든 여기서 말하려는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어떤 추억의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가르침을 깨우쳐주는 가르침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지라고 생각해보면 내 이 영적 이 현상이 놀라운 것입니다. 옛날 어느 집에 자식이 없어서 형제 간에 자식이 여러 되는 형제에게 간청을 하고 또 그 집에 자녀가 여럿이고 아들이 여럿이지만 내가 갈게냐 내가 갈 테냐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닙니다. 가령 형제 중에 아들이 열이 있는 집이 있고 형제 중에 여기는 자식이 없는 집이 있는데 형제에게 그게 큰형이든 아우이든 아들이 열이니 내게 아들 하나만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가정이 열 아들을 두고 가족 회의를 했을 때에 아빠 내가 갈래요 이러는 아들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설득을 해서 아들 중에 하나를 이 형제의 가정에 양자로 보내긴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이 뭐 자기 원래 아버지보다 이 양자로 간 이 가정의 양아버지 가정이 훨씬 잘 살고 대골 같은 집에 재산을 가진 그런 집이라고 하여도 문제는 뭐냐면 이 양자로 간 이 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아버지가 나를 아버지라고 좀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이러는데 이 아이는 이를 꽉 물고 하고 벌벌 떨면서 절대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있는데 왜 당신이 뭔데 나를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냐. 부들부들 떨면서 손을 움켜쥐고 팔에 힘을 주면서 하고 신음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아버지에게 보내고 말아요. 무슨 말이에요? 양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찬송하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것이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만난 적도 없고 뵌 적도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생각하면 감격스러운 것이고 감동적인 것이고 생경한 일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미국 생활할 때 미국 한인 사회는 찬양이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인 교회로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문화였어요. 물론 우리가 뭐 영어 찬양을 접할 수도 있었지만 번역된 찬양들이든 뭐든 한국에 한창 유행한 찬양이 6개월 1년 후에 한인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번은 어디서 테이프를 구했는데 테이프를 이제 그땐 지금 뭐 자동차에 카세트를 꽂는 시스템도 되게 없지만 카세트 테이프를 꽂았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따라서 배웠어요.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얘기하면 제발 좀 가서 앉으세요. 빌고 비나이다. 네. 네? 빌고 비나이다. 5초 먼저 가서 앉으세요. 네, 저 동네도 마찬가지고 제발 비나이다. 네? 네?
그래야 뭐가 궁짝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웠어요. 따라 배웠어요. 그 찬양이에요. 어젯밤에 혼자 여러 번 불렀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게 아무나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계속 부를 수 있고 밤새 부를 수 있죠. 왜?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뭐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한다면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기도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얼마 전에 그 오은영 박사의 상담 프로그램에 보니까 부인이 상담 신청을 해서 남편하고 상담을 받으러 나온 것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제 남매를 키우는데 이 부인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는 뭐 청년 때 사업도 잘하고 경제력도 있고 사람이 듬직해 보이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그 제목이 사막 부부예요. 사막 부부.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 표현도 안 되고. 이러니까 부인이 아주 총기가 있어 보이는 부인인데 스트레스가 꽉 차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언론에 비쳤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가정생활 하는 그 일상의 생활을 사방에 CCTV를 둬서 다 녹화하죠. 그런데 남편이 보니까 남매를 대하는 아빠의 태도도 아주 거칠고 부족하고 못마땅하고 아내를 대하는 대화도 사사건건 속을 긁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오은영 박사가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 왜 이 사람이 왜 이런가? 왜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 이렇게밖에 못하나? 풀어가는데 딱 오은영 박사가 잡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자라나면서 아버지한테 구박도 많이 받고 매도 많이 맞고 초등학교 자랄 때는 발음이 센다고 애들이 놀려서 야 무개야 너는 말하지 마 발음이 세 이러다 보니까 입을 꼭 다물게 되고 말도 잘 안 하게 되고 아버지한테 매 맞을 때도 더 말하면 더 대든다고 또 맞으니까 꼭 참기만 하고 이런 게 몸 안에 꽉 눌러 앉아 있어가지고 대인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부인을 대하는 것도. 이걸 다
풀어서 이제 나중에 오은영 박사가 부인하고 1분 동안 눈을 마주치고 하고 싶은 말을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15초 정도밖에는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뭐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친구이든 가까운 것 같아도요, 정작은 시간을 딱 재면서 60초 동안 서로 눈을 마주쳐 보라 그러면은 60초가 하세월입니다. 이렇게 뭐 오늘 찬양을 잘 하셨지만 한번 실습해 보시겠어요? 성가대원들 간에 두 분들이 한번 바라보세요. 저는 지휘자하고 눈 마주쳐 보겠어요. 다 같이 60초 시작. 다 고개 숙이셨어요. 그래요. 15초 만에 이 부부가 확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해봐라 그랬는데 15초를 버티다가 확 마음이 무너지면서 남편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아내의 등을 두드리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해볼게. 그리고 아내가 받아서 여보 나도 미안해요, 나도 노력할게요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종교개혁자인 신학자죠, 마틴 루터가 이 16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것을 찾아봅니다. 누구든지 인간을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없으며 또한 믿어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 기도와 찬양과 교제 속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 하나님. 네, 여기 이 표현에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에 저항감이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양자, 이런 신분의 변화는 17절에서 말하는 상속자의 영광, 밑줄 쳐보세요. 17절에 상속자의 영광을 겸하여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이라는 것은 상속자의 권한과 혜택이 주어지는 관계가 아들, 딸이라는 관계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나 이런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에 아들들이 없으면 딸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그 딸이 다른 지파에게 출가하지 않도록 해라, 왜 이런 명령을 하셨냐면 상속되는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물론 장자에게 혜택이 더 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래했죠, 성경적으로. 그러나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 상속의 영광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상속의 영광에는 고난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2장 5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누리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 하늘로 높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의 무릎 아래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런 영광으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고 말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자의 영광이며 상속자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런 죄된 우리는 육신의 욕망 속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양자 삼으셔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계속되어지는데, 상속자의 영광,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아들, 자녀로서의 상속자의 영광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속이라는 표현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집안에 상속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분이 계시면 그 정도의 생산 상속의 한계에 매이지 마시고, 나는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상속이 좋죠.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둘째 아들이라고 샌드위치 되어서 큰아들 몫으로 형에게 다 주시고 막내는 막내라고 다 주시고 저는 아무것도 주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어느 형제들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이 영광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정도 눈에 보여지는 상속의 영광, 그거로 인해서 절대 기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나에게 자녀의 상속으로 주어진 영광스러운 상속이며, 그 상속을 영광으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때그때 당하는 고난이 마땅한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감내하며 견디며 즐거워하며 이겨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상속자의 영광의 날을 바라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부활의 영광이고 영생의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리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의 영광이 상속자의 영광으로 어린 양과 함께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에 헌신하시는데 오늘 성가대 예배자와 성가대 수가 거의 동수인데, 여러분 성가대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사한 의복을 누가 여러분에게 만들어 입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중에 이런 의상을 입고 출근하신다거나 쇼핑을 나가신다거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맛이 갔네 그러시겠어요? 에? 그러나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는 이 찬양대 의복이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그런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상속자의 영광, 지금 어떤 공간에서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 하시고 어떤 여건 속에서 하시고 어떤 경제활동 속에 어떤 경제 수준에서 하실지라도 마음에 분명한 고백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자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과 구원의 약속을 받은 성도라고 하면 이미 주 안에서 죽어 무덤에 묻힌 자이든 살아 이 영광스러운 상속의 날을 사모하는 우리이든 다 죽음을 볼 것인데, 주님께서 장차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다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속을 누리는 주님의 속량의 지체로 삼으실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의 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설명이 필요 없는 이 말씀을 차근차근 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한 것은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이 희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고 그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하는 이 세상은 탄식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성령도 탄식하십니다. 우리도 다 탄식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바라는 소망 가운데서 이 영광스러운 속량의 날을 마음에 사모하며 살게 하시는 탄식은 꺼져가는 탄식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소망의 탄식이란 말입니다.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소망한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나 영원한 그 소망, 분명한 약속의 소망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런 나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